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1절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때의 감정을 바로 표출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라? 저 사람 생각보다 가벼운 사람이네? 그릇이 작네?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인내할 줄 안다, 겸손하다, 성숙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성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양반이에요. 나 자신이 성숙하게 비춰져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으로 억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만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함이 있지만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게 있는 자유함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덕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면이라도 쓸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치가 깨어지게 될 때, 그 기대치만큼 충족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상처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예요? 그 집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집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정신적인 타격과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서글픈 말인데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전혀 없으면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그래, 어때서?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무심코 쉽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2월 13일에 갑돌이가 나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겠죠. 궁금하고 빨리 받고 싶은 어떤 기대감과 조바심이 있겠죠. 그런데 선물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갑돌이가 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심할 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말을 품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도의 모습에 대한 바램과 그림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 모습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며 생각하고 있는 기대에서 교회가 벗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합니까? 아직도 저들의 마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교회답고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장치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보다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숨기고 아닌 척 하는 때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예의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숨기고 의도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인내, 성숙이 아니라 연극, 사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꽈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몇 수를 생각해야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의도를 숨기고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선을 적당하게 긋습니다. 적당한 선이 다들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은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해요. 순수함이란 좋은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처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점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순수함을 적당히 포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인데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의를 나타내야 하는데 의를 어떤 태도로 나타내야 하는가? 행위의 배후에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동일한데 그 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이 마음가짐을 너무나 이게 다양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보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내는 그 겉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많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제대로 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태도,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문, 기초와도 같은 질문입니다. 외형적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겉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와 태도로 하는가는 속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떡을 하나 건네더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건네는 것과 에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라, 이런 의도로 건네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떡을 건네는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의도와 태도가 전혀 다른 거지요. 아까 이야기하기를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모여 사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상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놀랄 것이 뭐 있겠어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삭막하고 이 얼마나 건조한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어떠한 의도와 태도로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와 의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사 행위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섬김, 희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거지요. 겉모습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공등탑, 나를 위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순수한 의도, 순수한 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말씀을 합니다. 타인을 의식함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서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은밀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진짜 성도는 드러내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더라는 겁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하죠. 아,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했어. 나 봐봐. 이렇게 요란한 사람치고 진득한 사람이, 진국인 사람이 드물어요. 그 일에 진심인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이 주변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그의 태도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표대가 불변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표대가 시시때때로 변하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내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표대가 내 감정이 되는 것이고 내 표대가 상대방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서 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아낸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운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말씀과 내 생각이 그냥 뒤섞여 있는 내가 만들어낸 그 신앙이 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고 있는 덕목은 은밀함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외적 행위들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은밀히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밀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은밀함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됩니다. 은밀함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을 그냥 보란듯이 드러내버리는 것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밀함, 의도, 태도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으로 그 핵심을 짚어내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땅에 쌓이게 하고 있느냐, 하늘에 쌓이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의도, 태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의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도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버린 의도는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정의가 나름 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감정이 품어집니까? 결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참 지저분하다, 너무나 추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태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함을 잃은 의도와 태도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 구하는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그 모든 태도를 청산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태도로, 의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태도와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는 의도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의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의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기쁜 일, 괴로운 일, 각양각색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뻐도 하나님을 위해서, 괴로운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목적이, 표대가, 의도와 태도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모든 선하고 좋고 자랑할 만한 모든 일들 드러내지 마시고 은밀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의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바벨탑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결국은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숨겨진 우상을 들추어냈습니다.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의도가 무엇이며 태도가 어떤가? 정말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내가 우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세워진 푯대를 발견하고 그거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푯대를 회복하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그저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였던 지난날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 바른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기경하려 하는데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의도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되어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